오늘 저는 조금 두려운 주제를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설교인데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제가 정치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라가 망할까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근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 이념과 진보 이념의 싸움이 마치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물론 진보 정부가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부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곧 보수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보수적인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정교 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리가요, 꼭 종교가 정부에게 아무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종교가 정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교가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정부에게 이득을 주고요. 또 그것의 반대급부로서 종교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특별한 권력과 지위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정치가 종교의 지배되기 시작할 때 한 나라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정부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자,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세의 천주교죠.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의 천주교는요, 천주교 교회에 안 오면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안 오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슬람 국가 현재 어떻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일들이 정부가 종교에 지배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지배되기 시작할 때, 자, 종교는요, 부패하기 시작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권력자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치 정권 아시죠? 히틀러를 통해서 세워진, 독일에 세워졌고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그 나치 정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나치 정권의 창출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 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은요, 바로 독일 복음주의 교회였습니다. 이 독일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치 정권의 발전이 곧 기독교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그들은 나치의 부역자로서 오늘날에도 정권의 개혁화를 한 타락한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정교 일치가 정당화되는 시대는요, 단 두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던 그 시대 있죠? 그때는 정교가 일치되는 시기였고요. 아주 정당한 정교 일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으니까. 자, 더 나아가세요. 또 다른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에서 주셨어요. 자, 그때가 되면은 정교 일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대적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정권 있죠? 정권과 종교가 마치 한 몸인 양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우파 정권 혹은 보수 정권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득을 준다는 식의 이 행동하는 생각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과 미국의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정권 교체를 두고 진보 정권의 승리가 마치 기독교의 패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한 보수 정권의 승리가 마치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베일러 유니버시티의 종교학 교수인 제이 고든 멜튼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죠. 자, 그때까지 최소 4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거란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 재선 있기 전에 2년 동안 한 40명 되는 목사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보수 정파인 트럼프의 재선이 곧 기독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2020년 대선에서 누가 이겼죠? 바이든이 이겼고요.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 있죠.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정당인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많은 분들이요, 마치 기독교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의 원로라고 불리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다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기독교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양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왜 이럴까요? 자, 그들은 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요, 또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마치 우리가 자유를 강조하는 우파 정권을 통해 언제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언제나 평화 속에 사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독교를 탄압해온 역사를 가진 진보 이념이 득세하기 시작할 때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들은 세상의 일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지지 않을 때 너무 쉽게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세상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쉽게 두려움에 떨 때도 있음을 고백해야겠죠. 자, 그럼 대체 우리의 문제 뭐죠? 그분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염려하는 영적인 근시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근시가 뭐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밖을 보지 못하고 앞에 두려운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벌벌벌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핍박 없이 평화롭게 살며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자, 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저는 하지만 이 질문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언제나 자유 속에 거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이 질문의 해답이요, 다니엘서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이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찾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죠. 사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 지식적인 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찾죠. 물론 다니엘서가 미래의 일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다니엘서가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가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우리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수많은 왕국이 나와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통치하시는 한 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왕국들에 의해 자신들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의 중심지인 성정도 이뤘죠. 자, 그들은 나라와 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이뤘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억압을 다리우스 왕에게 당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6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신들에게 패배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자, 그 이교도들의 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정말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이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셨음을 명쾌하게 가르칩니다. 자,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다라고 다니엘서는 가르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들의 왕들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었다고 다니엘서는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늘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 시절의 암울한 국가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사실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두 명의 강력한 이교도 왕들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다 함께 본문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또 다리오 왕이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두 왕 있죠? 정말 그 천하를 호령했던 두 왕들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문단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완전하며 영원한 주권으로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며 영원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쉽게 영적 근시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었고 바빌론의 포로 신사가 되었기에 사실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영적인 근시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이 꿈에서 땅 한가운데서 자란 아주 높고 큰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무가 어찌 컸던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요. 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였어요. 또한 이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여 온 세상에 먹고도 남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늘의 감시자가 내려와서 이 큰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그 뿌리의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놓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꺾인 나무가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고 버려지게 합니다. 자,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번민 속에 빠지죠. 자, 그리고 누굴 찾죠? 바로 다니엘을 찾죠. 왜죠? 다니엘이 꿈 해몽에 큰 식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은 꿈에 나온 이 세상을 덮는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라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꿈속의 나무와 같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권세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께서 그 권세를 주셨음을 일깨워 주시고자 이 꿈을 주셨다고 다니엘은 설명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심취하여 교만 속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꿈속의 나무가 꺾인 것과 같이 곧 그를 꺾으실 거란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얼마 동안 꺾으신다고 했죠? 7대 동안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거라고 다니엘은 단언합니다. 근데 한 1년 정도가 지나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까먹어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쫙 보면서 와, 내가 얼마나 이 큰 일을 이루었는가 하면서 교만 속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셔서 7대 동안 짐승과 같이 살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들짐승과 같이 만드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왕국이 경고하리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했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을 앞에 두고요, 다니엘은 실제로 누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셨는지 잘 알았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 강력한 왕 앞에서 선포했죠. 왕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든지 왕 위에 계신 더 큰 통치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다시 빠져서 결국 그 들짐승처럼 7대 동안 그 왕국을 떠나서 들에서 살아요. 자, 그런데 그 7대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요, 많은 분들이 7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 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년이라고 사실은 번역될 수도 있지만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게 7년이었는지 7일이었는지 7주였는지 7달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얼마 동안 날짐승처럼 살았냐가 아니라 그 강력한 왕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 자신의 그 모자람을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배운 게 뭐죠? 자기 위에 영원한 통치로 세상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심을 그가 알고 그 통치가 영원하고 완전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다니엘서 6장에 가시면요, 또 다른 바빌론 혹은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빌론 끝이요, 혹은 뭐 그때 미도 페르시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통치할 당시에요, 다니엘은 이 왕에게서 또 큰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자, 그로 인해 사실 많은 권력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지난주에도 전주에도 배웠지만 그를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죠?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강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요. 당연히 그 법령이 통과가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사자의 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자, 그 후에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고 이 다리오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그 진리를 또한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니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두 이교도 왕의 입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왕국을 잃고 종교의 자유를 잃는 그 순간에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순간 누가 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셨죠?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약탈하고 있던 그 시간, 누가 그 모든 일어난 일을 주관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이 성전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 누가 통치하고 계셨는지 잘 알아요. 자, 다니엘서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자, 누가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킴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누가 이스라엘 왕과 그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에 넘겨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다니엘은 그 책을 그렇게 열어요. 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여전히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반하나님 혹은 기독교적 법들이 통과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있죠? 과연 이 세상을 누가 여전히 통치하시고 있냐는 거죠. 이 세상의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비웃고 기독교인들에게 조소하는 그 순간 과연 하늘에 누가 그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완전하며 영원하기에 우리는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완전하고 영원하신 통치로 전우를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 왕국이 망해가고 있던 그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 왕국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떠들고 다녔어요.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말도 안 돼.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그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져?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29장과 38장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바빌론 왕국이 너희 왕국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바빌론 그 군대들에게 순순히 투항해라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고요. 결국은 바빌론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저는요,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로 남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미국이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아직 확신하진 않아요. 자, 사악한 바빌론 왕국에 의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들어보세요. 또 바빌론에 의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바빌론 왕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자유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과 유튜버들,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봐요.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분들의 그 삶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 핍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자, 이런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 종교의 자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밖에 계신 분들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들의 그 저어진 상황 있죠. 종교의 자유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사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든지 또 자유민주주의가 수호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완전하며 영원한 통치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나라 안팎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권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 땅 위에 어떤 대적도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이 구절에요.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의 왕이 말했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했어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다니엘이 아무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법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다니엘은 일개 사람이 이 땅 위의 절대 권력자보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신의 정치적 색깔과 맞지 않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다수당이 될 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들의 호들갑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어떤 정치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2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 영국의 한 목사가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위로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닌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자, 이 목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자매님 아들 이렇게 죽게 안 하셨을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니까, 자,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 거죠. 자, 그 의도는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꼽만큼도 모른 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저희가 다니엘 4장 25절을 봤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다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죠. 또 신명기 32장 3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못 막아요. 자, 또 더 나아가서요. 시편 139편 16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몇 날을 살지, 몇 초를 살지 이미 다 정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점심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버지가 계시죠. 자, 근데 미국에도 저 아버지가 계셨어요. 바로 이 데이빗 메이스 형제님. 제가 정말 미국에 있는 아버지처럼 여기고 너무 잘 따르고 정말 깊이 교제했던 형제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그날 오전, 금요일 오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가족은 데이빗 형제님의 아내이신 캐티 자매님 댁으로 달려갔고요. 또 셋이서 부둥켜 안고 정말 오래 울었어요. 자, 근데 이 캐티 자매님께서 울먹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길 정말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데려가시길 원하셨으니 괜찮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다 정해 놓으셨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래요. 남편이 지금 예수님 품에서 행복한 걸 잘 아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직접 이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목사랑 너무 다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빗 형제님이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슬퍼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흘려야 하죠. 하지만 우리 캐티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데이빗 형제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기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4장 25절에 알 수 있는 세 번째 진리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 없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와가 뱀한테 꼬여서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이러한 태도의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참 하나님 참 멍청해.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 채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에요.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요.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고 계시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 땅의 진보 정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금요일 오전에 누가 데이빗 메이스 형제님의 생명을 거둬가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를 완전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자, 때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리석은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다 이해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우리 재영 형제님 가게 스시몰에 딱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한 여성의 목에 칼질을 하고 있고요. 그 목 구멍에다가 펜을 꽂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같죠?
한번 들어보세요. 2013년 9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에서 한 여성분이 스테이크를 드시고 계셨어요. 자, 식사를 하던 중 이 여성분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지대 못해 새파라지게 됩니다. 이 큰 스테이크 조각이 이 여성분의 기도에 걸렸던 것이죠. 자, 식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임리히법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했어요. 뒤에서 이렇게 뿡뚱 눌러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크 조각이 어찌나 세게 걸렸든지 안 나왔던 거죠. 자, 그때 한 남성이요 그녀에게 다가왔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돕도록 다 내비로 둬요. 자, 그는 처음에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자, 숨이 거의 넘어가는 그녀를 본 그는요, 자신의 옆에 있던 스테이크 칼을 들고 그녀의 목에 구멍을 내고요. 그 낸 구멍에 펜을 부러뜨린 다음에 꽂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숨쉬게 해야 하니까. 자, 그 후 그 여성은 숨을 쉴 수 있었고 병원에 이송돼서 곧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보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 기사도 있습니다. 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 여성을 도왔던 남성의 이름은 로이스 존슨이라는 내과 전문 의사였던 것이죠. 그것도 저명한 의사였어요. 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의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든지 그냥 보고만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막 목을 칼 찌르려고 하면 막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의사니까 자기가 이해는 안 가죠. 보는 사람, 아니 왜 이래, 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니까 뭔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녀를 살렸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너무 빠르게 의구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목에 칼질을 하고요, 그 구멍에 부러진 펜을 꽂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요, 왜 내 목에 구멍이 나고 왜 내 목에 펜이 꽂아져 있지?가 아니고요, 누가 내 목에 구멍을 내고 누가 내 목에 펜을 꽂고 있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강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또 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이유를 알 거예요 라고 막연히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그 생각에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상사한테도 그런 거 질문 못 하시죠?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요. 그럼 상사한테 가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라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두려우니까 상사가. 근데 감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기에 저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설명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넘치시는 분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이유를 설명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해야 합니까? 그것은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고 영원하며 또 아무도 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사자의 굴에서 건져진 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에서 그는 그는 구원도 하시며 전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통치가 자신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위험 속에서 언제나 건져질 거란 말일까요? 물론 아니죠. 다니엘은 건짐 받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다니엘 이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렇죠.
자, 그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가 다니엘처럼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다르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37장, 43장을 읽으시면요.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2세기의 교부였던 털툴리아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자신이 바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광폭한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 다니엘과 예레미야 둘 다 하나님께 신실했으나 그들은 다른 결과를 맞이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건지시고 예레미야는 건지지 않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르게 다루시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부당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흥미롭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누가 예레미야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자, 그러면 토기장이가 자기 흙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무 일이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나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다시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 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와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통치와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사람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썼던 호칭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바로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받는 이 대언 있죠. 다니엘의 대언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부가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거란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돌아와서 27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누구에게 붙임받는다고요? 백성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 주어졌죠. 자, 그리고요.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같은 통치와 권세를 누리게 될 거라고 다니엘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 서신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그때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죠? 바로 우리가 여전히 왕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고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치권이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부당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부당하지 않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실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예레미야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잠깐 받는 고난 있죠?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겁니다. 왜죠?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이 질문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사자의 굴에서 건져졌기에 예레미야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삶의 질은 다니엘이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삶도요, 그렇게 안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회복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교도의 왕을 또한 섬겨야만 했고요. 또한 그 이교도 문화에서 끊임없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 문화와 계속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요, 진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많은 신약 성도들이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놀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막 놀래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뭐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핍박과 죽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께서 핍박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한테 핍박이 오면 우리는 놀래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사도들이 뭘 당했죠? 핍박당했죠. 자, 대다수의 사도들이 십자가에 목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신약 서신들 읽으시죠? 신약 서신들이 누구에 의해 쓰여진 편지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들에 의해 쓰여진 편지예요. 누구에게 쓰여졌죠? 순교 당할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였다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부터 끝까지 계시록도요,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나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거를 두려워하고 놀랐는지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눈이 감춰져 있을까? 성경을 매일 보는데도 왜 그 일이 마치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게 정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기독교의 소망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예루살렘과 성전의 소망을 두고 있던 파멸에 이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 왕국은 이 땅의 왕국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 정권이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핍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 정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파 정권이 기독교에 호의를 베푸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곧 기독교는 아니란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죠. 당신들은 최종 권위자들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죄인이기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핍박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주심에 우리를 그렇게 신실한 자들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오늘 살아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본다고 해보죠. 자, 근데 오늘 교회 성도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면 화가 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 지금 성경 아는 건가?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리를 믿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완전하며 영원한 주권으로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미국이 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망하지 않길 바라요. 근데 망하는 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